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먹고 살 걱정도 안 해도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테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혹시 채워 주시지 않더라도 늘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거야.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전에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교수님과 이제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볼 때는 야, 우리나라 영성의 대가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내가 좀 헛소리하고 잘못된 소리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어쩌면 나의 몰랐던 내면까지 샅샅이 들춰봐 주실지도 몰라. 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는 막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 위험해! 정신 차려! 이러시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 목사! 저기 아래쪽을 잘 주목해봐, 뭐 이런 말씀 전혀 그런 식으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잘 나지가 않네요.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 정말 뭐 하고 싶은데? 정말 그거 하고 싶어? 그럼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시간을 네가 내면서까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냥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핑계 대면서 하고 싶은데 말만 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그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너가 원하는 건 그 일이 아니라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 것이다. 깜짝 놀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 누가 질문하면 잠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속내를 스스로 밝히게. 아니요, 저 돈 안 버는데요. 아니요, 저 시간 안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신령한 지식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눈을 이렇게 하얗게 뜨고 뭐 하시나 했더니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더라. 네 마음 누가 아냐.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는 일들을 잘 돌이켜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쭉 따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하 하는 그 깨달음의 포인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하고 대단하고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먹고 살고 자고 싸고 할 것 다 하는데 어떤 일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보통 사람이 구별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본심,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물론 우리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다든가 뭔가 다른 이런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변화된 삶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도 그 삶의 자리는 똑같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어떤 복을 받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인도해서 세워지게 하신 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전통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는 그 땅으로 가는 광야 시절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류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살 수가 없으니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을 합치기 위해서 동맹도 맺고 또 혼인을 통하여 그 결속을 굳게 할 때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 교류, 종교적인 혼합, 우상 수입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적겠지만 아직도 저희 가정은 장을 보러 가면은 분명히 리스트업을 해 갔는데 예상 외의 지출이 꼭 일어납니다. 새로 나왔어요. 그 주워 먹다 보면 우리 간식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괜히 담고 이거 전단에 없었는데 할인하네? 타임 세일하네? 냉동실에 자리 남았지? 그러면 또 이렇게 사오고, 이 배가 고프면 많이 사게 되니까 이제 아내랑 우리 밥을 먹고 장 보러 가자, 배를 채우고 장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든든히 먹고 걸으면서 이제 트름하면서 걷다 보면은 뭘 삽니까? 후식을 사야죠. 먹어놨으니까 달달한 거 땡기지 않아? 그러면서 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에 결정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조차.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열왕기하 본문 시작한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본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덜 나쁜 왕들이 있었죠. 남유다의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통치 후반대로 갈 때 살해당하고 병에 걸리고 자기가 통치를 다 할 수 없어서 섭정을 세우는 등 그 노년에는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그의 통치를 다윗에 견주어서 평가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워낙에 다재다능한 분이셨어서 이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혼자 공부하시고 필요한 거 뚝딱뚝딱 다 하셨는데 이 앞선 분이 너무 잘 해버리셔서 기준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뒷사람은 막 허덕허덕 하는 거죠. 나는 저거 못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유다에서는 선한 왕 하면 다윗이었다고 하니 이 뒤왕들이 얼마나 높은 허들을 만났겠습니까? 성가대를 만들었죠. 성전을 자신이 만들지 못해도 그 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한 준비를 다 갖춰놨던 그 다윗처럼 해야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히스기야가 해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며 여러 우상들을 파괴했다라고 나옵니다. 산당,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왕이 일일이 돌아보면서 산당 이거 있네 저거 있네 없애라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원래 이래 왔어요. 우리 우상 섬기기 전에 우상 여기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쓰게 됐어요. 이게 넘기 힘든 벽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 앞서 말씀드렸던 4명의 왕들 중에서도 성전을 보수하고 요아스 같은 경우가 성전을 잘 관리한 왕은 있었어도 산당까지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 돌아보고 성전 중심 문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광야 시절에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뱀이 작았지만 확 물리면 바로 죽거나 아니면 이 사경을 헤매게 되는 아주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낫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놋뱀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간직되어 왔던 모양입니다. 놋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병만 걸리면, 아픈 데만 있으면 놋뱀 보러 가야 된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지난 목요일에 남성교회 야유회 여러분들이 섬겨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강릉에서 적당히 해변도 보고 절경도 누리며 또 걸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다가 유명한 낙산사를 잠깐 들렀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절을 가는 것이 맞나?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아리송다리송 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낙산사 다녀올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같이 아유 재밌다 그러고 돌아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라고 허락했죠.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불교에서는 3대 기도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의상대사가 7일 동안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은 그 사찰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 보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16m짜리 커다란 해수 관음상이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매트 같은 거 깔고 막 아주 단정하게 절을 하고 막 촛불 켜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또 사찰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독경을 하는 승려와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비닐에 잘 어쩜 이렇게 단정하게 딱 포장된 쌀자루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거기다 자기 소원들을 비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분들이 깨달음을 달라고 지금 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은 거죠. 벽에는 수능 100일 기도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 써내라, 헌금과 함께 이름 써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처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명한 고승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기도처라고 한다는데 사람들은 그럼 내 소원도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찾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냥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놋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뱀 보면 낫는다며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런 구리 조각이라도 놋 조각이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우상만도 못한 그냥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그냥 놋조각이다, 이것이 이 본질이다 라고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5절을 보니까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라고 합니다.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 여기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따바크, 히브리어 따바크는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남녀의 결혼을 통한 연합에도 이 따바크가 사용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7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내려온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조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수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빌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나중에 아수르를 배신하고 남쪽에 이집트에 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그 구실을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12절에서 호세아 왕이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화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릴 것이다. 앞선 왕들이 하지 않았던 단호한 결단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했던 히스기야는 그것을 온 나라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불순종으로 인한 화와 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래는 유다가 있습니다. 장차 유다에도 이 아수르의 불똥이 튈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진짜로 아수르가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이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 그 아들 아슈르 바니팔, 이 세 사람의 왕은 아수르 제국의 최고 군주 3인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강력한 사네립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향하고 있는 중에 라기스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1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당신이 내게 지우시는 걸 내가 당하리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부탁합니다. 에잉? 앞에 살펴봤던 내용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뭐 동명이인 히스기야입니까? 불과 몇 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몇 년 사이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사네립이 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라, 아마 조공으로 내라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지불하기 위하여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에 성전 보수를 위해 백성들이 드린 그 음을 다 꺼내고 여러 전쟁들을 거치면서 흉하게 된 성전의 문, 성전의 기둥에 자기가 금을 입혀서 보수해놨는데 그 금 다시 벗겨라, 벌금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아수르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칠 때는, 어려움이 저 멀리 있을 때에는 20대 후반의 히스기야가 기고만장했다가 실제로 위협이 닥치니까 태도가 돌변한 걸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아수르와 연합하는 걸까요? 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삶,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남들 눈에 신령하게 보이고 쓸 것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삶,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고 풍족한 삶.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문제,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때 목사 될까봐, 선교사 될까봐 걱정하실 때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다짐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 굴복하는 것은 그 역시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18장부터 19장,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7장, 성경에서 세 부분에서 똑같은 일들이 다뤄지고 또 외적으로는 아수르 문헌들이 있고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단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했다. 이미 유다 사람 20만 명이 아수르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벌금을 내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저항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새 나라에 폭격을 가하고 지금 러시아 기지에도 폭격했다 그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히스기야는 차라리 천사로 보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수르가 부과한 벌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성전 곳간을 털고 성전 보수한 것들까지 건드렸다? 이것은 평화만을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후의 본문에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금방이라도 함락시킬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염병 때문이었는지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사네립은 군사를 돌려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위기가 해소됩니다.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벌금을 지불한 부분은 아마 이 사네립이 돌아간 다음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일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반복적인 무력 시위와 도발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조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네립이 궁정 내부의 암투로 인해 살해당하면서 유다는 한동안 평화를 누리고 히스기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것들보다 더 귀하시다고 인정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여행 가기 위하여 그냥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는데 딸깍해서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씻고 꾸미고 단장하고 새 옷 꺼내 입고 오늘 성전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은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대로이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만 하나님을 내게 붙여놓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면 다시 붙으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쯤 되면 안 싸웁니까? 10년 지나면 안 싸우나요? 20년? 30년? 제가 보니까 오래된 부부는 더 험하게 싸웁니다. 막 절대 이거 언제 나를 버리고 가겠어 뭐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막 완전 옆에 있는데 막 투명인 건 취급해버리고 뭐 카톡도 차단해버리고, 어떻게 배우자를 카톡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상상도 못하는데 막 아줌마 아저씨 막 그러면서 그러는 이 선배 목사님 부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남들 보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거 저러다 이렇게 주먹 다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당사자들은 이건 많이 참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숨 쉬고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도저히 못 붙으면 어떡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기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든든히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여 다시 주께 꼭 달라붙읍시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약함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과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연합을 든든히 지킬 뿐만 아니라 혹 떨어진 것 같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굳게 연합되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으심을 의지하여 저희가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희의 현실들이 막막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더욱더 주께 붙들려 있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풀신 가족들에게 전파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려주며 다시금 하나님과 굳게 연합된 삶 회복되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